안녕하세요. 임용석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8장 5절로 25절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산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네, 앞부분에서 이제 스데반 집사의 순교가 있었고 또 그로 말미암아서 예루살렘에 큰 환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흩어지면서 이제 예루살렘 바깥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바로 이 사마리아가 복음화되어 가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1장에서 말씀하셨던 대로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던 대로 예루살렘이 복음화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사마리아가 또 복음화되어 가는 그런 과정이 이제 나타나는 겁니다. 근데 바로 그 첫 걸음을 띈 사람이 바로 빌립 집사입니다. 스데반 집사도 그러 있었지만은 빌립 집사도 단순히 그 행정만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정말 사도들처럼 복음을 증거하고 또 복음을 증거하는 중에 또 큰 표적과 기사가 그들을 통해서 많이 나타났습니다. 이 사마리아에서도 바로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빌립이 가서 복음을 전파할 때 많은 사람들이 믿고 또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마리아에서도 이제 복음이 전파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예루살렘에서 이제 파송되어서 그들이 와서 이제 그들에게 안수하고 기도하였더니 또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받고 또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마지막 그 부분의 말씀은 이제 두 사도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서 사마리아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증거하였다라는 말씀으로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바로 이 사마리아에 있던 시몬이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사마리아 복음화에 대한 내용 못지않게 아니 또 그 이상으로 어떻게 보면은 이 시몬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은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저는 궁금했습니다. 왜 이렇게 시몬이라는 사람이 별로 이렇게 좋은 그 내용도 아닌데 왜 굳이 이 말씀을 이렇게 길게 기록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적어도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바로 이 성령의 역사하심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런 것을 바로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날에도 사실 많은 그런 그 어떤 특별한 표적 그 기사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또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또 관심을 가지고
또 많이 이렇게 추종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이 다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본질을 잃고 자칫하면은 거기에 치중하여질 때 바로 이 시몬처럼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 빌립과 시몬이 참 본문 말씀 속에서 대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빌립을 통해서 분명히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는데 이런 그 기적들은 단순히 그 기적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의 표적이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요, 표적이라는 것은 어떤 표징이죠. 무엇을 나타내는 표징인데요. 바로 이 빌립은 그 기적을 일으키는 그것이 주 목적이 아니고 빌립의 사역의 중심에는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라는 거죠. 5절에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이렇게 시작하죠.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바로 이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이 말씀이 확실하다는, 또 예수의 이름으로 그 능력을 행할 때에 바로 예수가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을 드러내는 바로 표징이 바로 그런 기적들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보면 6절에서도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그러니까 표적이 목적이 아니고요, 빌립이 말을 전하고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이 바로 빌립의 말을 따르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죠. 12절에서도 빌립이 하나님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라고 되어 있죠. 바로 그리스도를 전도하는 겁니다. 14절에서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그렇죠? 예루살렘에 온 이 사도들도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이 놓여 있는 거고, 또 마지막에서도 25절에서도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단지 이 시몬처럼 그저 권능에만 그 기적과 이런 그 기사 놀라운 일에만 그런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도들도 역시 말씀을 증언하고 또 돌아가면서도 사마리아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러나 이 시몬이라는 이 사람은 그 전부터 그 마술을 행하였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주목하고 또 그는 자칭 큰 자라, 나는 이런 대단한 일을 하는 사람이다. 또 사람들도 그를 일컬어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마술에 놀라서 많은 사람이 그를 따랐다고 했죠. 오늘날에도 우리가 자칫 그런 어떤 그 이적들을 행하는 것을 보고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큰 성령을 받고 큰 은혜를 받고 이렇게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뭐 어떤 목사도 그랬다고 하죠. 지금 또 그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그 전모 씨, 뭐 한때는 그 어떤 영성 운동을 하면서 또 그 사람을 통해서 병자가 낫게 되고 귀신이 쫓아나고 뭐 그런 일이 있었다. 그때는 그 사람이 참 은혜를 받았고 지금은 교만하여서 타락하여서 이렇게 많이 문제를 일으키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물론 궁극적인 판단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지만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떤 그런 이적이 나타났다고 해서 꼭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이 시몬처럼 그저 마술일 수 있다라는 거. 즉 하나님의 복음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능력과 상관없이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도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교사들이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병자를 고치고 권능을 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악한 자들아 내게서 물러가라. 우리 주님과 상관없이 그런 능력을 행할 수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무엇이 차이가 있습니까? 정말 신실한 선지자, 신실한 말씀의 사역자는 바로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확장되어지는 일에 헌신하는 거고요. 또 바로 이 신실한 제자들도 바로 그 말씀에 주목해야지, 바로 그 기적에 주목하는 거, 그리고 그 기적을 행하는 사람을 높이는 거. 이 시몬도 보면 자칭 큰 자라, 또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 사람을 우상화하고 떠받들고
거기에 많은 사람이 모인다 한들 그것은 성령의 역사와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몬은 이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그 안수할 때 성령을 받는 것을 보고 그는 또 베드로와 요한에게도 돈을 주면서 내가 이 권능을 내게 다 주게 해달라, 내가 이 권능을 받게 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바로 이 베드로와 요한이 바로 그 마음에 있는 그 악한 것을 보고 크게 질책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시몬은 그 전에 빌립을 따라다닐 때도 그 13절에 보니까 그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이 시몬에게는 말씀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관심이 없습니다. 오로지 그 능력, 기적. 어쩌면 그 마음 속에 자기가 이 돈을 주고 그 권능을 살려고 했던 그만큼 돈을 사랑하고 돈이면 무조건 모든 것이 해결되어지고 그래서 또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돈을 받고 돈의 욕심도 많았을 것 같아요. 또 자칭 큰 자라 이렇게 칭함을 받았다고 그랬고 자칭 큰 자라라고 스스로 그렇게 말을 하고 다니고 또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라 떠받침을 받게 되고 그랬던 것처럼 오로지 자기를 드러내는데 관심이 있었던 거죠. 그리스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기가 무엇을 행하는 것이냐. 그래서 사도들에게도 내가 안수하는 사람마다 이 성령을 받게 해달라고 자기를 드러내는 겁니다. 오늘날 이런 거짓 선지자들을, 거짓 종교인들을 우리는 구별해야 합니다. 그에게서 무슨 능력이 나타난다고 해서 거기에 속지 마시고 그것은 어디까지나 표적이 되어야 됩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표적이 되어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마술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래서 그런 마술에 현혹되지 마시고 오로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바로 믿고 바로 알고 또 우리도 또 그런 그 능력과 역사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또 우리의 헌신도 우리의 교제도 모든 것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한 그런 사역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할 때에 또 우리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확장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서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하여서 또 함께 헌신하시고 또 거짓 선지자들을 구별하고 분별하여서 또 바른 복음의 진리 위에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루살렘에 큰 환란이 있었지만은 또 그 가운데서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복음을 증가하였던 빌립 집사님의 또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눕니다. 또 그 가운데 있었던 그 악한 그 종교인 시몬의 길로 우리가 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이 시대에도 우리가 거짓된 그런 지도자들을 분별해내고 또 바른 말씀, 바른 복음에 서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헌신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사역하는 그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확장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온전한 신실한 주님의 종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